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음식과 또 좋은 교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약속을 다시 한번 신뢰하오니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 영께서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바르게 깨닫고 믿고 또 그 믿은 말씀을 실천에 옮겨서 주님 기뻐하시는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부정한 자에게 이 시간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래서 그 요엘서를 인용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을 하게 되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그랬네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스스로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가 행하실 이적, 기적, 표적들을 통해서 정말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입증하시게 되면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분이구나. 이렇게 알라고 이제 돼 있으니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다 입증하시니까 뭐 하나님께서 approved,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그렇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말. 여러분과 저도 지금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이게 대단한 영예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글쎄 누가 인정해야 제일 좀 명예로운가요? 대통령이 인정해주면 좀 명예로운가요? 학생들이야 뭐 자기 지도교수가 인정해주면 뭐 좋아하겠죠? 또 자식들은 부모들이 칭찬하고 인정해주면 또 아마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명예로운 일인데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스타디라는데요. 뭐 공부하라, 연구하라. 좋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스타디 그룹도 만들죠. 학생들 스타디 그룹 만들어도 따로 공부하고 또 이 스타디 어떤 케이스가 아주 이거 한번 스타디 해봐야 되겠다. 뭐 기업들도 그러면 열심히 스타디 해가지고 뭔가 아주 몰두해서 깊이 파헤치고 조사하고 뭐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스타디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스타디 하고 있죠. 구약 성경 찾고 신약 성경 찾고 여기 찾고 저기 찾고 계속 찾아가지고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아 마지막 날들이 또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자 그래서 뭘 하냐.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디모데 전서 2장에 보면은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거다. 진리를 알게 되는 건데 그 진리를 아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을 연구해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 말씀에 연구하는 일에 그렇게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열심을 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보니까 첫째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나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라. What to do.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게을러서 연구는 안 하고 힘드니까 연구는 안 하고 그냥 경배와 찬양 같은 데 가서 박수치고 놀고 또 은사 집회 가가지고 방언 받아서 그냥 한 시간 한 막 방언 찬송도 나오고 기분이
쭉쭉 업되고 말이죠. 올라가고, 뭐 이런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무슨 실제적으로 손에 잡히는 거, 뭐 이런 걸 자꾸만 추구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명령하고 계신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라. 첫 번째, 해야 될 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해야 될 일. 바로 이겁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뭐, 여가도 좀 즐겨야 되고, 사람이 살다 보면 쉬어야죠. 여행도 좀 다녀야 되고, 뭐 다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그보다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뭔가, 그게 이 진리의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바가 뭔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마인드를 알려면 이 땅에서 셋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인드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의중을 알려면 성경, 진리의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이 지상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이 엄청난 일에는 별로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서 심히 안타깝습니다. 과거에도 어떤 형제가, 뭐 우리 교회 다니는 형제가 아니고요. 누구 소개로 받아서, 거기 가면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다고, 잘 배울 수 있다고 그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뭐 한 20명 앉아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한 2, 3천 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하는 줄 알고 갔는데,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 좀 울리네.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20명밖에 안 모인다는 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한 2, 3천 명 모여야 되는데, 근데 그건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거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어요. 원래 몇 명 안 되는 거거든요. 많은 숫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항상 보면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해야죠. 여기 몇 명 안 되나 보니까 여기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역구역 마냥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게 거꾸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알려줬는데 그다음부터 안 오는 거 보니까 설득이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몇천 명씩 몰리는데 아마 막 장충체육관에 그냥 뭐, 누굽니까? 누구? 누구야? 박옥수 뭐 그냥 뭐 거듭남의 비밀 집회 막 그런 데만 쫓아다니는가 봐. 몇만 명씩 모이니까. 뭐 가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거기 가서 구원 받으면 참 좋고요. 구원 받은 사람이 가가지고 그냥 구원 받은 거 또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가서 또 확인하고. 호적 등본 한 두어 번 띄어서 이제 보면 확실하게 태어난 거 알았지. 그러면 또 호적 등본 그냥 하루에 한 번씩 꺼내가지고 들여다보고, 나 태어났구나. 기쁘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절대로 이거 비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 마음의 양심상 비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안타까워서, 참 저런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까지 올 수 없으면 인터넷도 있고, 그렇잖아요. 미국에 있는, 하와이에 있는 막 분들 그냥 창세기 1장 듣다가 그냥 꼴딱 샜어요. 그냥 듣다 보니까 이게 막 1번, 2번, 그 다음에 궁금해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그냥 꼴딱 새가지고, 그런 분들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냥 테이블 80몇 개를 그냥 세트로 해가지고 주었는데, 제 친구인데, 이게 한 개 들었다는 소리도 없이 그냥 참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렇다고 또 제가 준 거 들었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쑥스럽잖아요. 내가 준 거 들었니? 지가 설교한 거 들으라 그러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이거 좀 듣고 좀 변화 좀 됐으면 하고 그러는데 안 되더라고요. 얘기가 좀 빗나갔네요. 그러니까 뭘 할 거냐 이거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무엇을 할 것인가 가르쳐줬는데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라. 이거 안 하면 너 맨날 딴 거 뭐 보고 사고 뭐 이거 해봐야 그건 나중 문제야. 제일 중요한 게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야.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너한테 공부하라 그런 줄 알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목적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인정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인정받는 자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네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도록.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거 왜 이러죠? 그러니까 글쎄요 모르는데요. 내가 보니까 교회 한 10년 댕기신 건데 아직도 모르세요?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잖아.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보니까 우리 이웃 한 지가 한 10년 됐는데 그냥 보니까 한 줄도 안 빠지고 맨날 그냥 그 열심히 교회 다니신 것 같은데 이것도 모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부끄러움을 당했네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하라 그랬는데 순종을 안 해가지고 연구를 안 해가지고 모르는 거야. 그럼 부끄러움 당하는 거지 뭐. 그죠? 예, 정몽준 씨가 그랬대잖아요. 시내버스 값이 얼마인 줄 알아야 했더니 글쎄 한 300원 되나? 뭐라 그래. 그래가지고 버스 값을 몰라가지고 그냥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냥 막 선거 운동하다가 아주 혼쭐이 났죠. 뭐 타본 적이 있어야지. 그 부끄러움. 자기가 국회의원을 나오는데 사람들이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를 좀 한번 타서 얼마 내는지 좀 그것도 알고 댕겨야 되는데 몰라가지고서는 야, 너 교회 오래 다녔지? 그래 한 10년 댕겼지. 야, 근데 침례하고 세례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그게 침하고 세자하고 차이가 있잖아. 침은 쑥 들어간다는 거고 세는 씻는다는 거지 뭐. 이 정도로 답해주면 곤란하고요. 역사적으로 막 추적해서 잘 알아야 될 건 없지만 예를 들면 좀 얘기가 빗나갔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자, 그러니까 첫째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라. 두 번째 why 왜 해야 되는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세 번째, 요게 이제 가장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건데 세 번째는 how to study.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거야. 이게 이제 핵심이죠. 방법을 가르쳐야 돼, 방법을. 그렇죠? 아무리 좋은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냥 전화 받고 끄는 것밖에 못하는데 저는. 근데 이게 보니까 뭐 기능이 엄청 많다는 거야. 근데 나는 그냥 10년 만에 문자도 이제 최근에 배웠어요. 하도 왜 문자 안 보내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은진이는 벌써 2년 전, 3년 전에 막 문자 보낸 나한테 다 아는데. 자, how.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쉽더라고요. 그게 또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더라고. how. 성경도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 어떻게 하냐. rightly divide. 올바르게, 바르게 나누어. 왜 바르게 나누어가 중요한지 아세요? 아예 안 나누는 사람도 있어. 구약이고 신약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래 그냥 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냥 먹으라 그랬다가 한쪽에서는 먹지 말라 그랬다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먹으려는 거야 말라는 거야 막 모순이 막 난리가 나버렸대. 그래도 성경 읽다가 그냥 돌아버렸대. 실제로 성경 읽다 보니 이게 뭐 앞뒤가 안 맞는데 한쪽에서는 이라 그랬다 한쪽에서는 안 이래. 나누면 다른 거죠. 그렇죠? 나누면 다르다 이게요. 그거 물고기 비늘 있는 것 말고는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들에게 한 거구나. 난 이방인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난 아무거나 먹어도 되네. 그렇죠? 별 문제 없어요.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나누기는 나누는데 중요한데 그 다음에 뭐야? rightly. 왜냐? wrongly. 틀리게 나누어가지고 또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극단적 세대주의자라고 그러는데 잘못 나누는 거죠. 잘못 나누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나누는 걸 정확하게 잘해야 됩니다. 예. 똑바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rightly.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모여 있는데, 자, 하나님의 인정받으신 분이 예수님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지금 금방 봤던 그 방법입니다. 자, 23절, 사도행전 2장 23절. 그분께서,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자, 23절은 상당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계획과 미리 아심과
인간의 자율의지는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가신 거고 미리 아심 가운데 다 예언의 성취로 돌아가신 건데, 반면에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자기들의 악한 성품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야. 잘못하면 뭐 내가 죽이고 싶어서 죽었나, 하나님께서 다 죽게 돼 있으니까 그냥 죽으신 거지, 그러면 그 죽인 사람의 책임이 면제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칼빈주의자들은 그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다 그럼 뭐 그렇죠? 하나님이 정해놓으니까 그냥 저절로 다 그럼 난 책임이 없느냐? 아니죠. 인간의 자율의지는 자율의지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계획대로 두 개가 결코 부딪히거나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직 하지 않은 일도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미리 예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미리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뭐 아주 그냥 하나님이 다 정해놨기 때문에 책임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24절.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켜 세우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놀라우신 분이죠. 사망이 붙드실 수 없는 분이 계셔요. 왜? 사망보다 더 권능이 있으시고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아예 문 열고 나와버리죠. 가둬놨는데 문 열고 나와버리셨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은 편안하게 부활을 확신하고 계셨죠.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히브리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으로 가시면 히브리서 5장 7절.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는 동안에, 이 땅에서 33년 반을 사시는 동안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예수님의 믿음이 뛰어난 믿음이시죠.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켜 세우셨으니, 기도를 들으셨죠.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본인의 죄는 없으셨죠. 죄 싹은 사망인데 죄가 없으셨죠. 25절.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자,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분이 부활하실 것을 어떻게 미리 시편에다가 기록을 했느냐. 아마 시편 16편 같은데요.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어떤 소망?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일으키실 부활의 소망 중에 예수님께서는 그 돌무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리마대 요셉이 거기 자기가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육체를 거기다가 딱 갖다 놨는데 그 육체가 소망 중에 안식하실 수 있었다 이거예요. 왜? 3일 후에 그 육체와 지하로 내려갔던 예수님의 혼이 다시 결합해서 다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을 알고 계셨고 믿고 계셨죠. 27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내게는 예수님이고 주께서는 아버지입니다.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말미암아 부활에 대한 확신 가운데 기쁨을 유지하실 수 있었고 안식하실 수 있었고 놀랍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다. 믿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이 인용을 했어요. 그렇죠? 예.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을 시편 16편을 인용을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하신 것이다. 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 두 가지죠. 27절에 보니까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는 것. 두 번째, 육체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에 가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잘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굉장히 놀래버려요. 예수님이 지옥에 가시다니요? 왜 가셔요? 그렇게 그래서 마치 그게 무슨 이상한 이단 교리인 것처럼 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진리를 얘기했는데도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지 예수님이 지옥에 간 사실을 모르는 것뿐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얼마나 그게 믿기가 싫었는지 성경에서 아예 없어버렸대요. 성경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에서. 아니, 사도신경에. 여기 사도신경에 보면요. 우리는 뭐 이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뭐 이러고 나가잖아요. 그럼 밑으로 가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was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dead, 죽으셨고 and buried, 장사되셨고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으로 내려가셨고 그리고 사흘째 he rose again from the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셨다, 일어나셨다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성경만 막 변질시키고 부패시키고 막 빼고 집어넣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신경도 우리나라 분들은 왜 영어에는 버젓이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써 있는데 그것도 다 없애버리는지 참.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가셨다니까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막 그 성경을 펴서 보여드렸죠. 여기 써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남겨져 있지 않다는 얘기는 갔으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땅의 심장부에 요나처럼 나도 인자도 사흘밤 사흘낮 가 있으리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았느냐. 그 땅의 심장부가 땅의 더 낮은 부분이고 그것이 지옥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 지옥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 있는 부자 얘기를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스터디, 연구하지 않아서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아니 성경에 예수님이 벌써 지옥에 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난생 나 뭐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난생 처음 듣는 얘기라고.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 그러느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지옥이란 말을 성경에서 싹 없애고 음부라고 고쳤을 거야 아마. 개역 성경에 음부. 그게 뭐 음부가 뭐 개념이 좀 이상하잖아요. 음부가 뭔가 그랬더니 그 무덤 아닌가? 그러니까 무덤인가? 음부인가? 뭐 이러다가 성경에 지옥이라고 된 부분을 뜯어 고쳤기 때문에 이 원인은 발생을 한 거네요. 자, 그래서 29절.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꺼리낌 없이 너에게 말하노니 그가 죽어서 묻히고 그의 돌무덤이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자, 그 뭐 역사적으로 다윗이 묻힌 무덤이 있으니까. 그런즉 그가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허리와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워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에 보면은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을 미리 하셨죠. 사무엘 하 7장
사무엘하 7장 12절 보시면은요. 사무엘하 7장 12절.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네가 죽을 때란 말이죠.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2절.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속 중심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좌를 뭐라고요?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러나 내가 네 앞에서 물리친 사울에게서 내 긍휼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그것을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자, 그래서 영원한 왕자를 세우실 왕이 오실 것을 지금 예언을 했고, 이 예언에 따라서 시편 132편 11절, 시편 132편 1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시편 132편 11절, 시편 132편 11절.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니 베드로가 이게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던 자인데 언제 이렇게 성경을 배워가지고 그냥 막 시편의 16편에서 시편 116편에서 132편에서 시편 110편에서 요엘서에서 그냥 이렇게 자유자재로 성경을 인용할 수 있을까? 짧은 시간에 성경 실력이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 충만해가지고 사용하고 계신 거겠죠. 그러나 적어도 구약 성경에 어느 정도 능통하지 않았다면은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편 132편 11절 주께서 다윗에게 진리로 맹세하셨으니 그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맹세가 뭐냐? 이르시되 내가 내 몸의 열매 중에서 취하여 내 왕좌에 두리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을 세우시는데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왕. 자,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이 약 500년 동안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 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살아나셔야 왕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절 보세요. 그런즉 그가 대언자이므로 다윗이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허리에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워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더니,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하고 계시네요. 32절,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느니라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자, 우리 120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목격했거나 예수님을 향해서 못 박아라 하고 소리 질렀던 그 자들도 여기 지금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어떻게 막 오금이 저려가지고 그냥 막 후들후들 떨릴 거예요, 지금. 야,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우리가 그때 그럴 수 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냥 그랬는데, 또 어떤 사람은 막 침도 뱉은 사람도 있잖아요. 막 욕한 사람도 있고 지금 그런 사람들 지금 여기 다 모여 있는데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이다. 너희 다 봤지? 너희도 우리 거기 있는 사람 다 우리도 다 본 거 아니야? 2달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너희들 못 봤어? 다 봤잖아. 예? 엠마오로 가던 형제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뭔 일인데 그렇게 슬퍼하냐?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그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엄청난 사건, 십자가 사건을 모른다고, 그걸 물어보시는 겁니까? 물어본 건데도. 다 알려진, 그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럴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건이니까, 지금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진작에 들었죠. 왜? 벌써 막 없어져가지고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뿐이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이 열리더니 많은 구약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죽었던 사람들이 벌써 나타났다는 뉴스가 벌써 그냥 수십 번이 방송이 된 거야. 그냥 이게 전부 다들 지금 막 혼줄이 거의 빠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막 불안하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근데 오순절날 갑자기 그냥 막 외국어가 막 터져 나오더니 그냥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마음에 막 양심을 그냥 막 두들기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막 그렇죠? 우리가 죽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는데 딱 죽는 순간에 갑자기 낮 12시에 그냥 캄캄해지더니 그냥 천둥번개같이 뭐 지진이 일어나더니 막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사건을 겪고 지금 다 오금이 저려서 다 지금. 근데 사후 후에 또 그 사람이 살아났다고 또 막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살아난 게 아니라 구약 성도들 중에 무덤이 막 열려가지고 무덤 열린 게 다 보이고 그냥 그 사람들이 또 걸어다니면서 나 살아났다고 간증하고 돌아다녔다 이게.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근데 지금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죄책감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불안하고 죽을 지경이야 지금. 그렇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의 설교에 그냥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3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으셨으므로. 자, 예수님이 승천이 조건이에요.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내려오셨다 이 말이야.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내가 요엘서에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신다고 한 그 말이니라. 그래가지고 딱 설명이 끝났어.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나 친히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35절,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는 순간에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전부 다 막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인 것을 그 순간 깨달았을 거라고. 그렇죠? 야, 이건 놔두고 하는 소리 아니야? 나 그냥 죽이라 그랬는데. 예? 여러분과 저도 이방인이지만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로마서 5장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죄인이라고 하는 순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렵냐 이게.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이 원수라는 소리까지 들었으니까 정말 이제 아마 거의 막 두근반 세근반 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자, 우선 시편 110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110편에 베드로가 인용한 구절이 있는데 아까처럼 베드로가 다 인용을 안 하고 초림에 해당되는 부분만 딱 인용하고 멈춰버렸어요. 참 놀랍죠? 베드로도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까지만 인용을 하고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는 딱 멈춰버렸다. 자, 시편 110편 보세요. 시편 110편 1절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이 앉아있는 기간을 뭐라 그래요? 교회 시대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기간이 교회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릴 판이니까 2절은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주께서 시온에서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는 주의 원수의 한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장면은 아직은 아니죠. 2000년이 있어야 이루어질 일이죠.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가. 딱 끊고 이제 그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동안에 너희는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와 그리스도.
그분을 너는 못 박아 죽였느냐? 하나님은 살리셨고 이제 그분이 원수를 이제 벌하러 오실 터인데 그것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마 복음을 살짝만 건드려도 그냥 즉시로 믿게끔 지금 거의 뭐 준비가 된 상태예요. 지금 상황이. 37절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이대로 그냥 망하고 끝나버려야 되느냐? 이대로 우리는 그러면 끝이냐? 그렇죠? 자,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에 가면은 지금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 보세요.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미리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떠나가셨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려가셨잖아요. 약속대로.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께서 오셔서, 자, 성령께서 오셔서 뭘 하시나 보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성령님의 세상을 향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첫 번째 사역은 책망하는 사역인데, 자,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죽으심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죽으심을 자초한 자가 너희들이야. 엄청난 죄를 진 거죠. 다른 모든 죄 중에서도, 그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 장본인이 너희야. 근데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렇죠?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됐어.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령,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성령님을 보내셨어. 그분은 원수를 벌하러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 보좌 왕자 우편에 앉아 계실 거야. 거기까지 듣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막 부들부들 떠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때 중요한 단어가 바로 마음속으로 찔려. 자, 성경에 보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고 머릿속으로 그냥 마저 하고 알거나 이해하거나 동의를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가 요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엘서, 시편 16편, 그 다음에 시편 110편, 시편 132편, 사무엘하 7장 뭐 이래가지고 구약 성경을 두루두루 인용하면서 쫙 설명을 했어요. 이 2달 전에 있었던 사건 너희들 알지? 그 예수님 죽은 사건 알지? 부활한 사건 알지? 무덤 열려서 구약성도 일어난 사건 알지? 그분 구름 타고 올라간 거 알지? 지금 성령 내려온 거 내가 무슨 뜻인지 설명했지? 그렇죠? 들어보니까 다 뭐예요? understanding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첫 번째 단계 understand, 마음으로 깨닫더라 성경에 나와요. 두 번째는 마음에 찔리더라예요. 마음에 찔려. 알기는 알겠는데 그러면 뭐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아니야? 우리 다 죽게 생겼잖아. 그러면 그분이 지옥에 가서 그분의 혼은 올라가는데 우리는 지옥에 가게 생겼구나. 다 한 거예요. 그냥 다 이해가 돼버린 거야. 그거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렸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때 베드로가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드디어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겼네요. 38절. 여기서 이제 복잡한 해석이 많이 생기는데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자, 오늘날 예를 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뭐 하든가 아니면은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속하고 보배로운 피로 너희 죄를 씻었으니 믿으라든가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보면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하고 또 자 여기 이제 중요하네. 그것만 한 건 아닙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여 격려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니라. 41절 우선 끝까지 봅니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매. 자 38절에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침례를 받았어요. 지금 바로 그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지니라. 3,000혼이 더해졌으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더해졌다 이 말이죠.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자 이제 초대교회에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이게 우리에게 샘플이 되는 거죠. 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며 steadfastly 아주 굳건하게 끈기 있게 꾸준히 이런 뜻이죠. 흔들리지 아니하며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과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은 더 정확하게 하면 doctrine입니다. 교리. 제일 중요한 교회의 역할은 뭐냐? 모였을 때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교리를 가르치는. 이거를 안 하고 교회가 엉뚱한 짓을 하면은 그건 정말 아주 제일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왜 다 이렇게 됐습니까? 교리를 안 가르쳐서 그렇대. 여기 나왔잖아요, 지금. 구원 받자마자 한 게 뭐예요? 교리를 배운 거예요. 교리를 안 가르쳐요. 두 번째, 교제 안에 머물고. 자, 교제, 사도들과 함께 교제 안에 머물고. 세 번째, 빵을 떼며. 자, 이 빵을 떼는 게 주의 만찬을 얘기하느냐, 아니면 같이 식사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밥 먹으면서 교제하는 걸 얘기하는 거냐? 이것도 이제 의견이 각각이에요. 주의 만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각각 다 조금씩 일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단정을 못 짓겠지만 얼핏 보면 46절에 보면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매일 빵을 뗐다는 얘기는 밥 먹었다는 소리 아니냐. 뭐 매일 만찬을 했겠어. 주의 만찬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얼핏 보면 46절의 근거에서 무슨 말이가 되셨죠? 46절의 근거에서 이거는 만찬이 아니지 않느냐 이러는데 또 빵을 뗀다고 하는 단어 breaking the bread라고 breaking of bread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사용하신 말씀이에요. 빵을 뗐다고. 그러니까 이건 주의 만찬이다. 예수님이 그때 그 사용하신 언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증거를 대면 이게 맞기도 하고 저렇게 증거를 대면 저렇게 맞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단정해서 얘기하지는 말자. 이것 때문에 또 막 쪼개지고 갈라지고 막 싸우고 막 이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이거는 주의 만찬이다 해서 매주 첫째 날 주의 만찬을 하는 훌륭한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또 그거는 이렇게 교제하는 식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모일 때마다 그 할 때마다 그랬으니까 뭐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자. 또 우리는 뭐 언제 얼마다 한 번씩 하자 해서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분야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두 마음을 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맞는 것 같다가 어떻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맞는 것 같다 해서 저도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하여간 이 브레이킹 브레드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증거들이 다 될 수 있다는 것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주님이 오셔야 물어봐야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굉장히 강조했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을 때 또 구원받으라고 복음 전하고 또 구원받으라고 복음 전하고 또 구원받으라고 복음 전하는 건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으라고 복음 전하는 거 뭐야? Go! 가라 그랬잖아요. 가서 하라, 가서. 밖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지. 언제 여기 모여가 여기 또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고 구원의 복음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을 때에는 가끔 가다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점검하라 그랬으니까 모를까? 1년에 한두 번이면 모를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닥트린을 가르쳐줘야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공부해가면서 한 단어 한 단어 공부해가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일부 이제 구원파라든가 또 하여간 복음교회라든가 그분들이 그냥 모이기만 하면 또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는 거를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예를 들면 오후 예배에는 항상 복음을 전하고 오전 예배에는 진짜 교리를 가르쳤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허구한 날 그렇게 똑같은 것만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건 얼마든지 개별 상담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 양식으로 꼴을 먹여서 성장시키는 일은 하나도 안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나 한번 생각을. 아주 이건 치명적인 아주 뭐랄까 마귀의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는 아예 복음을 잘 전하지 않아가지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너무 확실하니까 또 구원 얘기하고 마귀에게 완전히 농락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딱 보니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 모여가지고 사도들의 교리를 배웠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교제했잖아요. 빵을 뗐잖아요. 그래서 43절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어떤 분들은 왜 38절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까? 이거 좀 시간이 걸려서 다음 주에 해야 돼. 이게 한두 개 가지고 될 게 아니라, 이건 1시간을, 20분으로 될 게 아니라, 1시간을 풀로 잡아서, 야, 이상하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성령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간증하기 위해서 침례를 하는데, 아니, 여기는 지금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라 그랬으니, 이게 뭔가, 이건 아닌데, 이유가 있겠지. 그렇죠?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떤 게 가장 성경적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보라. 어떤 분은 이런 이유를 댔는데 그게 상당히 근거가 있어. 어떤 분은 이런 이유를 댔는데 그게 또 근거가 있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은 뒷부분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역교회가 해야 될 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교회에 대해서 교제할 일이 있으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교리를 공부해야 된다. 그렇죠? 이 교리 공부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교리는 진리라 그랬습니다. 특정 주제에 관한 진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신론이라고 하고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기독론.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성령론.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론.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천사론.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마귀론. 종말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종말론.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구원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론. 이걸 조직신앙이라고 그러죠. 주제별 스타디. 그래서 성경에서 다 구절구절을 찾아서 알고, 이걸 해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분석을 해야 쪼개.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1장 1절부터 1장 2절, 1장 3절서부터 쫙 해도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쫙 또 공부를 다 해야 되고. 예.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6년 걸려요.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그런데 예? 인간이 대학까지 20년 박사 해가지고 25년 30년 공부해도 이 세상에 인간의 지식도 다 그냥 알까 말까 하는 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떻게 뚝딱 해가지고 이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평생을 두고 아니 영원토록 공부해도 다 몰라요. 영원토록.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43절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참 이게 놀랍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욥기 한번 보세요. 37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계신 분이에요. 요즘에 보면은 하나님을 좀 친밀하게 이렇게 하려고 해서
무슨 그 신앙 서적들이라든가 이런 데 광고에 보면 뭐 하나님을 무슨 뭐 친구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 안녕하세요 뭐 이런 책도 있고 뭐 하이 데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내가 보기엔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뭐 친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요. 그러나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는 인식을 한 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렇죠? 예. 욥기 37장 22절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Terrible, terrible majesty.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거룩지 아니하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시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자유와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1절 자식이 아버지에게 친밀한 사랑을 느끼고 아버지에게 다가오는 거하고 아버지를 그냥 우습게 여기고 다가오는 거하고는 딴 얘기라고 그러죠. 딴 얘기. 고린도후서 5장 11절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The terror of the Lord 아까 terrible majesty라고 그랬죠.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내가 강력하게 공고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반드시 있을 거니까 깨어 정말 경성하라. 그렇죠? 자, 히브리서 12장. 오늘날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야. 맞아요. 다 맞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란 얘기도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그러므로 우리가 28절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으로 godly fear 하나님에 속한 두려움 godly fear 두려움으로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왜 그렇습니까?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어떤 정도로 소멸시키느냐? 온 우주를 하늘과 땅을 다 불태워버리실 거라고 베드로 후서에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이신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소멸, consuming fire 싹 태워버리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심을 지금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자, 불이 확 타는 거하고 천천히 타는 거 차이예요. 베드로 후서 때는 확 태워서 완전히 다 태우신 거죠. 근데 지금은 천천히 태워가. 어떻게 태워갑니까? 쇳덩어리도 불에 타서 뻘겋게 녹슬죠. 산화작용이라고 그러죠. 산화작용. 하나님께서 지금 자연현상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불태워가고 계시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consuming fire, 그렇죠? 불태우시는 소멸시키시는 불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한다. 자, 사도행전 마지막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도들을 통한 이적들과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더라. 43절, 44절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자, 44, 45절은 소위 말하면 공산주의가 태동하게 된
이 원칙입니다. 마르크스가 원래 신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때 킹제임 성경학교로 와야 되는데 딴 데를 가가지고 성경을 잘못 배워가지고 야 이게 공산주의 이거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문제는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필요라고 하는 단어가 공산주의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각자 능력 있는 대로 내놓자 이거야.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있는 사람은 적게 내고. 그죠? 각자 능력대로 내놓고 각자 필요대로 가져가자 이렇게 된 거야. 너무 멋있죠. 그죠? 예,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내라 이거야. 세금도 많이 내고 뭐 많이 내, 다 내. 그 다음에 각자 그 대신 뭐야? 필요한 대로 가져가. 그러면 자식이 5명 잘 달린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혼자 사는 사람은 죽게 가져가고. 좋은 거긴 한데 자발적으로 형제를 사랑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강제로 나눠주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죠. 공산주의와 성경에 나오는 여기 이 아름다운 공산주의, 성경적 공산주의의 차이점은 뭐냐? 하나는 사랑의 동기가 돼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하나는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아주 여기 지금 공산주의도 나왔죠. 이따가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침례가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교리가 이걸 잘못 해석하면 나옵니다. 침례에 의한 baptismal regeneration, 침례에 의한 중생 교리가 나오고 아까 은사주의 나왔고 하여간 그러니까 온갖 이단이 여기 지금 엄청나게 아까 또 칼빈주의도 있었죠. 칼빈주의. 여기 또 나오네. 칼빈주의 47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게 더하시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다 정해져 있다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런 아주 뭐랄까요. 함정 구절들이 자꾸만 들어 있습니다. 46절.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자, 이제 중요하네요.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한 마음이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날마다 모였다? 아주 특수한 케이스죠. 이것이 보편적인 케이스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오순절 사건과 더불어 교회가 타동되는 그 시점에 있어서는 정말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모여서 교제하는데 두려움이 임하고 막 구원받은 사람이 막 3,000명이 막 5,000명이 그냥 막 그다음에 막 절름벌이가 일어나서 걷고 그냥 막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니까 딴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정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찬송하고 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지 어느 정도 교회 시대가 지나고 가면 바울도 가다가 뭐 했습니까? 텐트 만들고 일하고 자기 할 일 해야죠. 자, 그래서 이런 특수한 경우를 그대로 본받자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교회만 모이는 사람이 있어. 그 뭐해? 돈 없으면 그럼 전세를 줄이자 이게. 해가지고 돈 빼가지고 그걸로 또 까먹고 살고. 그 나중에 다 알거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이걸 그냥 따르겠다고 초대교회 하는데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있고 하나의 어떤 이 샘플로 모형으로 알아둬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바로 그거죠.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자. 이 성전에 왜 거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이때는요 성전이 바로 모임 장소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올림픽 스타디움과 몇천 명, 몇만 명씩 쫙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는 3,000명이 지금 구원받았잖아요. 41절에. 그럼 그 3,000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성전밖에 없어요. 당시에는.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여기 아주 단일한 마음이라는 게 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딴 마음을 안 품어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 47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교회가 합당한 간증을 세웠네요.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데일리 교회에게 더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고 많은 것을 배우지만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모방하는 거하고는 전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 오순절 사건도 역사적으로 단 1회적 사건이었지 더 이상 반복된 적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 등등등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 38절 그 문제 구절을 좀 심각하게 다루고 또 뒷부분 좀 우리가 미진한 부분 좀 보완해서
다음 시간에 2장을 첫째 시간에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